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향방 없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세계의 전쟁과 기근 각종 재해에 대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또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심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헛된 신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와 그리고 각종 재해로 인하여서 아버지 홍수와 산사태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호 활동이 속히 이루어지고 환난 중에서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종 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그 땅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된 창조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국 지도자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혜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슬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지도자들이 다툼을 그치고 평화적 해결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열방 교회
교회와 성도들을 출소할 일꾼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가족들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밖으로 심한 지역 가운데 아버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타지의 언어도 그리고 문화도 기후와 음식도 다른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정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질병과 각종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곳 가운데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 어,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그리고 회복이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재해가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그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곳 가운데 구호의 손길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경주에 대해서 생생한 지침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달려가 썩지 않을 관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고린도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 2년마다 아스미안 경기라는 큰 운동 경기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였기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운동 경기는 아주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친숙한 배경을 사용해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운동장은 헬라어로 스타디오인데 약 200m의 직선 주로를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해진 주로를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 경기는 1등만 상을 받지만 하늘의 경주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의 핵심은 바로 25절의 절제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제는 당시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10개월 동안
음식, 잠, 오락 등 모든 것을 규칙에 따라 절제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내 안의 힘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에 비추어 절제를 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방 시들어버릴 썩어질 관을 위해서 그토록 절제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얼마나 더 자신을 절제하며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에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방 없는이라는 단어는 불분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흔들리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와 같이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왜 썩어질 것에 절제하며 향방 없이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쳐라는 단어는 이는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눈 아래 부위를 강하게 타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 정욕과 죄의 본성을 마치 적을 때리듯이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바로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은 불합격자 또는 가짜 주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 전하는 매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만 교인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불합격 판정을 받는 그 비극을 겪지 않도록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은 10장으로 넘어오며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역사의 거울을 들이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겪었던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1절로 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똑같이 다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마신 물을 4절에서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의 백성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 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기적을 보여주셨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셨는데도 대다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는 오래 교회를 다녔어. 나는 직분자야라는 그런 안심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6절로 11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보기라는 단어는 이는 금속을 쳐서 만든 도장이나 자국을 의미하며 후대 사람들에게 보고 따라야 할 모형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바울을 통해서 네 가지 구체적인 죄를 열거합니다. 먼저 7절에 우상 숭배입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아론을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음행 사건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보를 섬긴 그 음행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의 쾌락에 섞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9절에서 주를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민수기 21장에서 가는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원망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며 원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결국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보다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구원의 길보다 멸망의 길이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 것 같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지 살아오면서 깨달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큰 은혜를 받았거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자만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넘어지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주님과 서 있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3절을 통하여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뜻은 출구나 산길의 좁은 탈출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 단단한 믿음의 경주자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것이 피할 길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썩지 않을 관을 위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바울의 모습과 신령한 은혜를 다 받고도 자만함과 정욕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말라. 너는 지금 영적인 주로에 서 있는 경주자이다. 내 몸의 욕심을 절제하고 너 자신을 쳐서 나를 복종시키라. 그러면 내가 너와 반드시 너에게 승리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중에 계십니까?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길은 때로 십자가의 길처럼 좁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직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완주하는 거룩한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로 광야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피할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영적 경주자임을 항상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썩어질 그 관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에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범했던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그리고 원망의 죄를 우리 안에 있지 않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의 마음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괜찮다,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가 교만으로 꺾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항상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주님의 그 긍휼 아래 아버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미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영적인 피할 길을 아버지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기름을 항상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줘 주시려고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상급을 향한 경주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의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려가는 신앙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음행, 주를 시험함과 원망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참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주로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